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네가 귀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니 그의 일이 참을 수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네가 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참을 수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의 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품 안에
너의 장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그 품 안에 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쓰러진 자, 넘어진 자, 절망에 빠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연약하여 나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더해 주심으로 인하여 앞서 나가게 해 주시고 어떤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심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고 사람 앞에서 감당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삭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보고에 쌓는 믿음을 더해 주심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사자 목사님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회중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는 목사님 영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다해주시고 영역을 길변화 다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공생의 기간 중 눈먼자, 중풍병자, 안전병이, 귀신 들렸던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실에 찬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환을 함께 나누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한 애통하는 사람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과 상처를 받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엘리야, 사명지를 떠나서 광야로 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가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 힘을 의지해서 마지막 남은 삶,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며 나오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시험과 낙심, 상처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고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한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것, 지금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하심이었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왜 절망하게 되고 왜 시험과 상처를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하면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예?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네, 오늘부터. 그래야 시험 안 들죠, 그죠? 그거 정답이잖아요. 그 정답이죠, 그죠? 다음 주부터 성가대도 찬양대도 하지 말고 장로직 분도 권사님은 다 내려놔요. 구역장, 교구장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거 하면 시험 드는데. 그러면 명칭만 갖고 계셔. 명칭만 갖고 있어도 시험 들 텐데. 왜? 말하니까. 그죠? 이래도 말 있고 저래도 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자.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자. 아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눈치 보겠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무관심하세요. 그럼 시험 안 들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해요. 열심히 회사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이 사장님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냥 눈치껏 요령 피우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사장한테 시험들 이유도 없고 상사한테 시험들 이유도 없어요. 왜? 관심 없으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이 엘리야처럼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안다고 하면은 시험 상처받지 않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낙심했죠?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죠?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죠? 왜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상처받지요? 이유 알아요? 알면 넘어가고. 몰라요? 그럼 알면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다가 시험들 상황이, 상처받을 상황이 내게 나타나도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없어요? 다 있어요. 직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들지요. 그러나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결국은 승진도 하게 되고 정년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입사한 지 한두 달도 안 돼서 사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왜 시험과 낙심과 좌절에 빠졌느냐?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긴 사람은 그냥 나갔는데 그걸 이기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 왜 넘어지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죠. 자,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모함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한 후에 압니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죠? 일을 잘못한 줄 압니다. 그러면 뭘 기대합니까? 책망받을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불려가서 책망받으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잘못했으니. 그런데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자기가 칭찬받을 거야, 상급받을 거라, 승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걸 인정하지 않냐고 책망합니다. 일을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이게 일이라고 했느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받겠죠? 시험 들겠죠?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런 직장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 없다?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다. 엘리야가 18장에 보면 무슨 일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는 복을 받게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고맙다고, 비가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고맙다고, 내일 왕궁으로 들어와 달라고, 내가 잔치를 베풀겠다고, 내가 상을 베풀게 해줬다고, 아마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엘리야가 실망하고 낙심하겠어? 좋아했겠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왔던 사원이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이맘때 네가 죽였던 바알과 아시타라 선지자들처럼 네가 죽임을 당하리라. 만약 네가 죽지 않는다면 나의 신들이 내게 보류의 벌을 내릴 거다. 칭찬과 상을 기대했는데 뭐가 와요? 죽음이 오잖아요. 모함이 오잖아요. 여기에서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할 만큼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다 실망하고 상처받아.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겁니다. 일할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오게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여 고민할 때 요셉이 가르쳐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왕에게 가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왕에게 말하여 나를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는데도 요셉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셉 입장 뭐라 하겠어요? 실망하겠죠? 믿을 누구 하나도 없네 그러겠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좌절했다면 죄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범적인 죄수가 아니라 악한 죄수의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변함없이 모범적인 죄수의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2년 후에 좋은 날이 돌아온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두네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계획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던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말하고 왕후가 왕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을 처단합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자가 누굽니까?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에 대하여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문지긴 그에게 다른 곳으로 승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했던 모르드게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모르드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문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그가 했던 그 아름다운 행위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유다 민족들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만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잠이 오지 않으니까 내시에게 말합니다. 궁중일기 좀 읽어보라. 그럴 때 마침 그 일기를 읽어봅니다. 두 사람의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에 그것을 가르쳐줌으로 자기가 살았다고. 그때 왕이 말하면 그러면 상을 베풀었냐? 아니 상 안 베풀었느냐? 그래 상 베풀어라. 모르드게와 요셉과 여기 엘리야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만약 요셉과 모르드게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들도 시험당하고 상처받았을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버렸을 겁니다.
왜 사람의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은 그가 여러분들을 모른 척해도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나 시험이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앞장서 도와주어서 그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었는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는데, 그들이 여러분들을 모른 척한다고 할 때 실망 안 합니까?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시험이나 상처 안 받으려면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왜 실망하고 시험 드느냐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좀 달라. 모세가 생각하니까 60만, 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고기 주려고 생각하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들에게 줄 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라는 말입니까? 이끌어가라는 말입니까? 저들이 고기를 달라는데 고기를 줄 수 있는 고기는 없으니 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사 이 괴로운 일을 더 이상 안 보도록 하옵소서. 이것도 모세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주게 하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이게 한 것이 모세의 실력과 능력으로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 허락해 줬는데 왜 이 고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 일을 부탁할 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일을 잘 감당했는데 왜 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왜 쓰러졌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거 뭐가 있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건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낙심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지쳐있다고, 더 이상 나도 못하겠다고, 왜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는지 모르겠다고. 시험 들어서 가라지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자기를 너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험 드냐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제나 성공할 수 없죠. 실패할 때도 있죠. 그죠? 대답 안 하네.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럼 실패할 때가 많아요? 성공할 때가 많아요? 많아요? 근데 자신감 가지고 했던 일, 사람들 앞에 자신감 가지고 일을 했더니 실패하니까 상처받죠. 얼굴을 못 들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공격 성공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탐군이 보고합니다. 우리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2, 3천만 올려보내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자신감 가지고 아이성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낙심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오게 하사, 왜 우리로 하여금 요단 땅을 건너오게 하여 아모리 사람들에게 피하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요단을 건너오게 해서 전쟁에 실패하게 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성공한 다음에 그런 말 안 했거든.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오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서 승리하게 합니까? 차라리 그 땅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 안 했거든. 아이성 공격이 실패하니까 그런 말해. 왜 넘어오겠냐고. 그냥 그 땅에 살게 하지. 요단 건너지 말고 그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지. 왜 건너오게 해서 실패하게 만드냐고.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는 다 영광 자기가 갖고요. 실패하면 모든 거 하나님께. 남의 탓이잖아.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수록 시험과 상처가 더 많은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상처 시험 안 받아요. 아무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도 바로 이런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여호수아처럼 시험 들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변화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은혜, 믿음, 능력 충만해도 안 되는 겁니다. 활용할 줄을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렇게 시험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하는 사람, 지금 이런 생각 중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일하다가요 실망해서 그래요. 상처받아서 그래요. 절망에 빠져서 그래요. 이것은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상처받으면요 사람들한테 절망하게 되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과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상처받은 사람, 시험 든 사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일할 맛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 어떤 사람? 그럼 다 안 해. 다 알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시죠. 시간에. 첫 번째 진단. 자, 실망하니까 어떻게 된가? 우리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첫째 행동이 어떻게 했죠? 3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입니다. 북쪽 나라에 있다가 저 남쪽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42km입니다. 142km 차 타고 간 것도 아니죠. 도망갔어요. 얼마나 실망해서 멀리 도망갔을까요?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하던 현장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 실망한 사람, 가정에서 도망가잖아. 그죠? 직장에서 실망한 사람, 직장에서 그러다가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피하죠? 교회에서 실망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라에 실망하니까 이민 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 나라에 실망하니까 그 생명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탈북하는 거 아니에요? 살기 좋은데 왜 탈북합니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데 왜 이민 갑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좋은데 왜 이직 갑니까? 떠나게 돼 있어요. 그 현장을 떠납니다. 왜? 보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앞으로는 잘 하셔요? 대답 안 하네. 앞으로는 잘 하셔. 실망 안 하면 돼요. 상처 안 받으면 그냥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절, 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를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어디에?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갔어요? 하룻길 도망갔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 사환을 데리고 함께 왔다가 그 다음에 사환을 그 부엘사바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하룻길 광야로 또 도망갔어요. 시험과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뭐죠? 사람을 피하여. 대답을 안 해요.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피하여. 혼자 있기 좋아하잖아. 혼자 있어요. 사람을 피해요. 그래서 시험 받은 사람, 상처 받은 사람에게 전화만 받아요, 안 받아요? 잘하네. 여러분도 경험자구만. 문자 오면 보내요, 안 보내요? 집에 와서 초인종 누르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잘하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혼났죠? 그럼 어디로 가요? 자기 방에 가서 문 열어놔요? 문 꼭꼭 잠그죠? 문 두드려 열어줘, 안 열어줘? 그래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 시험과 상처받으면 사람 만나기를 싫어요. 피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예,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은 입에서는 무슨 말 나와요? 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절망적인 말만 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절망적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전부터 그런 글을 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그런 대화 중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나 선지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40일이 되면 니느웨에 멸망하여라 가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외쳤는데 40일 후에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투정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랬거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니느웨 성이 망했다면 그런 말을 안 하거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일들이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5절 8절에 보게 되면 자, 천사가 와서 깨워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거 먹고 뭐 했어요? 일했어요? 그냥 또 주무셨어? 그러니까 또 와서 또 주죠. 네,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무 일도 안 하거든.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할 일도 안 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또 누가 이래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냥 먹고 자고 그건 또 해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느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나만 혼자 살았어. 이렇게 있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고 자기만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관심도 사랑도 없고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만 관심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시험과 상처받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물어보고 이 세상 좋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세요. 없다고 그래요. 다 나쁘고 다 도둑놈이고 다 사기꾼이고 다 늑대고 여우라고 하죠. 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자기만 선하거든.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제단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고 오직 나 혼자만 살아있다. 자기만 잘하고 똑똑해서. 이렇게 절망에 빠져버려요. 자, 5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들은 몇 점 맞았어? 빵점인 사람 있어? 속으로만 얘기해. 그럼 100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100점은 A 학점인데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좋아요. 이거는 학점 미달이 좋은 거예요. 여기 성적은 아셨어요? 다른 운동 경기에서는요 점수 많을수록 이기잖아요. 그죠? 많을수록 이긴데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우승하는 사람 그 운동 경기가 있어. 뭐예요? 골프는 마이너스가 많아야 우승해.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우승하는 거야. 여기 학점에서는 이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A 플러스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 버리느냐? 안 버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맡은 삶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 그냥 버렸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다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숙달된 조교로서 본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해야 돼요. 5절 봅시다. 5절 시작. 예, 먼저 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142km를 걸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하룻길
약 3, 40km 또 걸어서 광야로 갔어요. 이제 지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죽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러져서 노담나 밑에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아이들 어떻게 할까? 어루만지면서 귀엽다 그러고 있어? 한 대로 얘기해봐요. 한 대로. 한 대로 어떻게 해요? 입을 제키고 뭐예요? 뭐라고요? 그냥 알아서 하셔. 뻔할 뻔짜거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졌잖아. 사랑과 관심을 가져줬다 이거야. 엘리야의 그 심정,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져주고 뭐요? 일어나서 먹어라.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아서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먼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얼마나 목마르겠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잘하니 잘못하니 이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먼저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잘못을 책망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지금 시급한 것이 무언가를 발견해서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들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지 않았어요. 배신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버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가 뭐예요? 관심과 사랑이었거든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들여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그들이 육지로 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이 나쁜, 그렇죠? 아니죠. 이 배신자들 아니죠. 지금 너희가 여기서 고기 잡고 있을 때야. 정신 좀 차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팠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 조반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제자들에게 먹이게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요, 절망한 사람이 가서 지적하고 책망하면 더 멀어져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아서 제공해줘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 7절 보면 인내를 가지고 사랑과 관심을 끝까지 가져줍니다. 떡을 주고 물을 주었는데 먹었고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잠들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또 와서 또 먹여주고 또 마셔줘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한 번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두 번으로 안 될 때는 세 번, 네 번도 가야 되고, 일주일이 안 됐을 때는 한 달도, 한 달로 안 돼 1년이라도 끝까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보살펴 주어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고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치료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한두 번 했다가 포기하는 거가 아니라 회복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라. 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다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냥 그대로만 그것만 해주고 말았다면 일어나지 못해요. 일단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문제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의 생각, 왜? 지금 엘리야가 생각을 잘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의 생각, 잘못된 판단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원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요, 생각이 바꿔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거든요. 아무리 사랑과 관심을 많이 베풀어 주어도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람 자신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 빠져 있어요. 힘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어떻게 고쳐주는가?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여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자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선지자가 있어야 될 것은 이 산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광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딥니까? 백성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선지자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지금 선지자 엘리야는 산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이 있어야 될 건 이곳이 아니라 어디요? 가정 아닙니까?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이 자리가 아니라 가정 아닙니까? 가족이 있는 곳 아닙니까?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그곳이 아닙니까? 이걸 깨달았을 때 집을 떠나갔던 엄마들이 돌아가고 자녀들도 말하죠.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가정 아니냐? 네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 오락장애나 네가 있어고 학교 아니냐? 그걸 깨닫는 사람은 가정으로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돌아갑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것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죄 짓는 곳이 아니라 향락이 있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거 깨닫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안 깨달으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과 관심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 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열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은 깨닫게 되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읽어보세요.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자, 18절. 자, 우리 18절. 자, 18절 시작.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10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그 교만한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말이 바로 18절입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너만 혼자 남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는 길로 나갔다고 네가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 내가 7,000명을 남겼다. 네 혼자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만 교회 사랑하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충성하고 다른 사람은 다 구경꾼이고 다른 사람은 다 방해꾼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만한 생각 깨트리는 겁니다. 왜? 이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나중에 일하다가 또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교만한 생각이 여기서 박살내고 있어요. 니만 잘난 차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은밀한 곳에서 내 말씀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오늘 우리는 이 교만한 생각 버려야 돼요. 나만 안 해요. 나보다 더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는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 이제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셨던 엘리야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 능력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떡과 물을 마셨던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40일을 광야길을 여기 보면은 걸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입니다. 350km게 되면 하루에 35km를 다닌다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요? 네? 안 먹고 걸어가니까. 여러분 안 먹고,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몇 킬로 걷겠어? 여러분 몇 킬로 걷겠어? 갔다가 죽어. 40일 동안 우리 아무것도 안 먹어 집에 있어도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엘리야 40일 그것도 어떤 길 광역길을 몇 킬로 350km 걸어갔다는 거. 이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보다 힘든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떡과 물의 힘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성령에 주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직분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힘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신앙의 길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무장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마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여기 15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떻게 어떤 말씀 줍니까? 너는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네의 후사로 세워 선지자로 삼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어질 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시험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절망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새 일을 맡겼을 때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이에요,
시간 좀 더 좀 주세요. 한 1년 동안 준비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뭐 내 준비한 내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겠어요? 순종이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있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어서 새 힘을 주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받은 복이 뭐냐? 죽지 않고,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해를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 57절은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떡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과 낙심 중에 빠져 있을 때, 교회를 떠나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시험 들었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했더라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을 회복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갔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우리들이 갈 때까지, 이 세상처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시험과 낙심 중에 좌절 중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과 생명수로 먹이고 마시움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이런 믿음과 소망 가지시고 내일을 향하여 더 힘차게 도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좌절한 자리에서, 잠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장르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바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있어야 될 곳에서 이탈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있어야 될 곳으로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부름받는 복 있는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또는 여호수아